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전도서 다음에 있는 아가서 1절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서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가스는 정경 구약 39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여러 문서들 흩어져 있는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모을 때에 아가스가 제일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찬반이 제일 많았어요. 이걸 성경 66권 속에 39권 구약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AD 90년에 그 얌니아 회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얌니아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유대인 랍비들이 종교 회의를 해서 성경을 캐논으로 정할 때에 아카비가 주장을 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보면은 왕과 술라미 여인의 아주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경으로 인정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이전에 고대죠.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아가스를 잃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랍비 아캅이라는 사람은 아가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들 중에서 아가스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날만큼 복된 날은 없다. 모든 성경들은 다 거룩하지만 아가스는 이 거룩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모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주로 우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책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연애 편지 같이 보이지만은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럽니다. 이 아가 말은 송 오브 솔로몬, 이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해 놓고 다른 데는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 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송 오브 송스,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아가 그랬잖아요. 아가, 맑다, 우아하다.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아가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이 매까마귀 아자와 노래 가자 이렇게 해서 맑고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뜻은 그 쉬르 하쉬림, 쉬르 하쉬림, 히브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ng of Solomon 이렇게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긴 합니다.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사랑 얘기죠,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아름다운데 그 사랑이 왜곡되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잘 섬기다가 마찰이 생겨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생겨서 내 방법이 최고다, 이 방법으로 가자. 이러한 다툼이 나와 너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끼리 막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게 심화가 되면은 깨집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고 또 그 반대로 나와 너와의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체험되어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동으로 변장한 솔로몬이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한눈에 포도원을 지키는 술람이 여인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술람이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서 그 술람이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아가스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또 주석가들이 이 아가스를 깊이 연구하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그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총 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부분이 서로 연애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은 사랑을 구합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축가를 부르면서 감격, 기쁨 속에 있죠.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떠나고 다음에 또 그게 가가지고 사랑이 이렇게 막 삐그덕삐그덕 하지요. 그러다 다시 6장에 가면 재회하고 7장 가면 그 사랑의 노래가 무르익어집니다. 그리고 8장 가면 그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가 나와 너와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 되는 것, 영원한 현재를 맛보는 것, 그것을 표현합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이 아가서를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 치부될 수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있거든요. 사랑한 님에 대해서 육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둘이서 사랑할 때에 그 격동하는 이 마음에 막 이게 뜨거운 막 열기가 올라오는 상황을 표현해 놓고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늘 1장에서 보여주는 이 노래 중에 노래, 어떤 노래를 하고 있나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의 아가라 기록하여 저자와 제목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탁월한 노래다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실제적으로 처음 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진리, 사랑의 비밀을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쭉 표현되어지는 그 내용이 사랑에 빠진 술라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서로 사랑을 막 교감하면서 표현해 나가는 은희의 유희, 그죠? 말의 그 유희가 있죠.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뜻으로 보면은 솔로몬 그런 평화의 왕 그러잖아요. 평화의 왕. 술라미는 뭘까요? 평화의 딸. 평화의 왕과 평화의 딸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평화의 딸인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 이야기, 이런 것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판소리를 하면은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6월절 마지막 날 8일째에 꼭 이 아가서를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 그 아가서를 그 성막 중에, 성막 그 만드는 거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막 휘장이 다 무너지거나 찢어지고 나서 우리는 이제 직접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술라미 여인은 첫 마디에 뭡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공동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이여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이로다. 구절절이 마음을 녹이는 표현으로 그렇게 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과 입맞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입맞춤을 그리워한다고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 사랑,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풍성한 표현해가지고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 달콤한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허니 그러잖아요. 허니. 허니도 콧소리로 그죠? 허니.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꿀통아 그러죠. 꿀통아. 꿀통 속에 빠져서 둘이서 그냥 달콤하게 있는 세상 끝끝들은 다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죠. 입맞춤이란 게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연합. 하나됨이죠. 영적인 연합.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의 연합, 그것을 입맞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와 그리스도의 입맞춤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맞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현재의 만족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입맞춤은 복수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을 처음 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열심만 냈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가는 혼나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은 이 사랑의 힘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에는 향이 나와요. 이게 그냥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사랑에 홀리게 하는 거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뜯어말라도 두 사람 사랑하면은 뜯어말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두 사람이 가져요. 도저히 그게 견딜 수 없을 때는 도주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살아요. 두 사람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랑 남녀 간에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삶에서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약한 영들은 자꾸 왜곡시키잖아요. 이 사랑 왜곡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 때문에 저주하고, 사랑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이게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엉망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는 이렇게 파탄에 이르노라. 이런 건 성경 없어요. 성경은 사랑하지 못해서 파탄에 이르고 고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장애물이든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체험입니다. 사랑 체험을 해야 내 의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랑에 체험이 없으면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1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kez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을 완전히 그 매혹당해서 아름다움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노래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사랑한 자기한테 고백하는 거지. 자기는 너무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그런 남자야.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의 외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 햇빛으로 얼굴이 타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다음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바르는데 향기름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름답다 노래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 향이 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싸움박질한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향기롭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향기롭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악한 것을 다 쫓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기면은 마음에서 막 향이 막 나오잖아요. 삶이 향기롭죠. 성령의 역사는 향기롭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향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 향에 취해서 세상의 문제를 이기게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하는 그 관계를 표현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전해지면 향이 높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군요. 외쳐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라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의 얘기는 무슨 일을 한다, 업적을 이룬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푹 빠져버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 빠지고 술람미는 솔로몬에 빠지고 둘이서 서로 이렇게 깊은 사랑에 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큰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기도 제목이 늘 이 기도 제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 속에 푹 잠기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 사랑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이게 제가 안 되면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에 이게 손잡고 짜릿한 느낌을 있던 거 빨리 떠올르셔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 처음 사랑은 있거든요. 그래야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싸움박질해도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던 그 감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시다 보면 이 사랑이었구나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참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이 영원히 가도록 영원하게 가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은 그 사랑으로 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아가서 1장 4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은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여인이 앞부분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뒷부분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리고 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방으로 이끌으셨다. 이 말은 솔로몬 궁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솔로몬과 깊은 교제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는 무슨 우리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거예요. 방으로 이끌으셨다. 솔로몬의 궁전에 방들이 많다는 거죠. 내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은 술람미 여인과 함께 은밀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안방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방이라는 말은 어떤 외부의 세력이 넘나다 볼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독립된 공간의 밀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주례할 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랑 신부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 그 사이에는 둘이 딱 악교풀처럼 접착이 돼가지고 빈틈이 없다.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시부모도 필요 없고 친정부모도 필요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합의를 이루어진 거죠. 그게 부부의 가장 기본 정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죠. 물론 시부모, 친정부모, 자식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면 또 그걸 더 느끼시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에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 사이에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그분의 얼굴을 더욱 구하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더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핵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노래를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며 어떤 사랑 안에 잠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두 사람 사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의 사랑이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